나온 것이 아니라 강사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김종호 목사님은 전 IVF 대표, 우리 한국기독학생회를 영어로 IVF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표로 이제 우리 박영동 목사님이 옛날에 총무님으로 계셨고, 또 다른 분이 이어서 하다가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대표하시다가 지금은 IFES라고 우리 국제 우리 IVF 단체가 IFES인데 여기에 동아시아 부총무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생운동, 특별히 국제 우리 복음주의 학생운동에 지금 현재도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C640데이도 있고 중국도 가야 되고 또 여전히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길을 열으실까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실 수 있는가 하고 여쭤보니까 오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선교 현장 가운데 또 복음주의 학생 운동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길을 막고 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주은혜 교회 와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덕 목사님이 제가 간사 처음 됐을 때 저를 간사로 부르신 분 중에 한 분이었고, 그때 이제 IVF 간사들 중에 제일 큰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박철진 간사님 저랑 간사 동기, 입사 동기입니다. 네, 이런 각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또 반가운 만남을 갖게 돼서 더 마음이 좋고 감사합니다. 주은혜 교회는 제가 기억하는 박영동 목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열정과 충성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죠. 그 리더십 아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이 있다면 아마 박영동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분에게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전도 훈련을 받았고, 또 특별히 이제 중국을 품고 해외에서도 꾸준히 선교 활동해오고 후원해온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체감하고 계신 것처럼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시진핑 정권 아래에서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추방하고 그런 이제 문이 닫히는 일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 가는 길이 완전히 잠시라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갑자기 길이 막히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겪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것들이 다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은혜 교회 PBS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오늘 본문이 16장인데요. 앞에 15장 전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선교팀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핵심 리더 2명이 있었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생깁니다. 대판 싸웠다는 거죠. 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마가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돌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출연했을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진정성을, 그의 회심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다리를 놔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주은혜 교회 버전으로 말하면 박철진 목사님 같은 그런 버전의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대판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언성 높이고 얼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면서 다시는 못 볼 사이처럼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 싸운 이유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놓고 싸운 거죠. 마가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이 팀을 떠나서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던 바나바, 안 된다,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은 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단호하게 잘랐던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둘이 갈라서는 정말 웃지 못할 안타까운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이 두 조각이 난 거죠. 그것을 보면서 가장 탁월한 리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특별히 또 똑같이 강성도 아니었어요. 바나바도 웬만하면 참았을 텐데 여기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정면 충돌을 했고 결국은 갈라서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자 입장에서 그 싸움을 볼 때 이 싸움은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게 옳았고 어떤 게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싸움이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다툼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배척하고 데려가지 않았던 마가를 다시 품고 용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가 나중에 바울에게 부름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바울의 이 결정과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라면 당연히 마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 아닙니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고 그 사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야 하는 그 상황에 마가와 같은 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짐이 될 수 있는 존재를 계속 데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칼 같고 강직했고 달려가야 했던 바울에게는 마가는 이 선교팀에는 부적합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둘이 갈라서게 됐죠.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나? 또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갈라서기까지 해야 했나 싶죠. 그런데 이렇게 갈라서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결국 이제 사이프러스 그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그다음에 바울은 또 가던 선교의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을 텐데 이 선교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부족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볼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편한 그런 일을 저질렀던 선교팀이지만,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우리의 약함 혹은 더 나아가서 악함을 정당화하는
설명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악함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약함을 그냥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부분적인 잘못을 저지른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냥 싸잡아 매도가 되고 전체를 냉소하고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지나친 그런 비판의식을 가진 게 유행하는 그런 시대를 볼 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분열된 팀 중에 하나였던 바울 팀이 계속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6장 들어서면서 이 팀에 디모데라는 또 다른 일꾼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팀이 보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문장의 주어가 그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로 바뀌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팀에 합류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가까지 합류하면서 이 팀은 새로운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되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선교의 방향지를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7절에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명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앞뒤로 본문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명이 익숙치 않은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 소개하시면서 동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살짝 벗어나자마자 처음 등장하는 아시아, 터키였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죠. 이 아시아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에베소로 바울은 사실 가고 싶었어요.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 중에 거기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상황을 성령께서 막아서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었고 그 이후에 예수의 영, 똑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또 비두니아라는 북쪽을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가려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서쪽으로 에베소 가는 것도 길이 막혔고 또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길이 막히는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았고 막힌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길마다 다 열리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그 상황에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저한테 좌절이 되기도 했고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나의 선택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제 인생에 좋은 선택이 되었고 만약에 제가 제 뜻대로만 인생을 살았으면 저는 저를 망치거나 혹은 정말 안 좋은 길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혹은 사실은 자주 우리의 길을 막으시죠.
그때 우리는 특별히 그 길이 굉장히 내가 마음에 기대가 컸고 또 소망하고 있었던 것일 때 혼란스럽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원망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또 열릴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닫힐 때가 많고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고 응답된 것보다 응답 안 된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라는 막힌 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산되고 있는 그 난감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 캠퍼스 사역을 한국의 담당으로 일을 하다가 2019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동아시아 담당으로 일이 바뀌면서 2019년 한 해에 제가 나중에 연말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총 49번 비행기를 탔어요. 그 정도로 출장 갈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제 왕복에 5번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일정도 있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계속 돌아다니던 삶을 살다가 작년 2월 이후로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콕, 집콕, 화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소를 적으면 이제 줌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 그 줌에서 개인 아이디를 주는데 이제 제 주소가 그게 됐습니다. 날 만나려면 일로 와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오후에 이제 줌으로 다시 모임을 하시는 거를 광고 중에 들었는데 C640 모임 할 때 이제 그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줌 때문에 수련회도 했고 훈련도 했고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줌이 주는 답답함이라는 게 있죠. 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함께 웃고 먹고 떠드는 거랑은 달라요. 줌으로는 관계를 맺는데 명확한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줌으로 작년 올해 학교를 다녔던 신입생들 줌으로는 친구를 사귀지를 못하고 있어요. 캠퍼스 사역에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은 만나야 친구가 되는데 인터넷으로는 어느 정도 무엇인가 소통은 되나 친구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을 겪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두세 주, 길어야 두세 달이면은 상황이 이제 잠잠해지고 정상이 회복되겠지 하는 생각을 순진하게 했습니다. 작년 6월이면은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가을이면 끝나겠지. 연말이면 끝나겠지. 그러더니 해를 넘겨버려요. 그리고 올해가 됐는데 올해도 여름까지면 되지 않을까. 계속 계획들을 세웠다가 취소하고 계획들을 온라인으로 다 돌리고 이런 일들을 지난 1년 반 동안 해오면서 지냈고요. 올해 말까지는 끝나기를 정말 바랐는데 우리나라 접종률이 1차 접종 75% 가까이 되고 2차 접종도 이제 50% 가까이 돼가고 있는 이 와중에 3,273명인가요? 어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태가 더 길어질 거라는 낙심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주은혜 교회도 중국에 선교팀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는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되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길이 막혀버리는 난감한 그런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섰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길이 막힌다는 거, 하나님이 길을 막는다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경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게 답답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계획에 따르면 2번 가려고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IFES, 이 IBF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나라가 18개 나라인데요.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 일본, 몽골,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저 밑에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이런 나라들까지 해서 18개의 나라가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 2나라가 아직 캠퍼스 사역이 개척되지 않은, 복음주의 학생운동이 시작되지 못한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북한이에요. 최근 뉴스에 남북대화 때문에 다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북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아직 캠퍼스에 이 복음주의 학생운동이 없습니다. 미개척 국가예요. 또 다른 미개척 국가가 동아시아에 있어요. 한번 어떤 나라일지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동아시아에 미개척 국가로 남아 있을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은 지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화살표로 표시한 브루나이라는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이 섬 전체가 보르네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가구 브랜드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열대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서 보르네오 가구라고 있는데, 이 보르네오 섬의 북서쪽에 해안 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가 브루나이입니다. 이 브루나이는 인구가 43만이 조금 넘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서초구에 있는 주은혜 교회를 오느라고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서초구 인구가 42만이더라고요. 한 나라가 서초 구민 인구밖에 안 되는 진짜 작은 나라예요. 맘먹고 쭉 달리면은 1시간 반이면 한 나라의 끝에서 다른 끝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나라가 브루나이고요. 그 바닷가는 남진해라고, 사우스 차이나 시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고, 이 반대편으로 이제 땅에는 말레이시아가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이라는 주에 둘러싸여 있는 그 나라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수도가 이제 반다세리 베가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도인데요. 이 수도에는 유명한 황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 모스크에 이제 이 돔이, 황금 돔이 29개나 있다고 해요. 저도 가서 야경을 보고, 혹은 그냥 매일 보게 되는 게 그 랜드마크인 이 모스크인데, 규모가 정말 엄청나고 화려합니다. 이 나라는 지도자가 국왕이에요. 국왕을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술탄은 이슬람 법에 따른 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국왕이 이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국가의 헌법이 이슬람 샤리아법이에요. 그래서 이슬람법이 국민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주의 학생운동이 개척되지 않은 나라예요. 제가 이곳을 2019년에 이제 방문했고, 거기에서 평신도들,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어려운 중에 했던 신앙생활 이야기들도 들었고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인구 전체 7% 정도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은 거의 100% 중국계 브루나이인들입니다. 말레이계가 다수 인종이고 토착 인종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다수가, 특히 말레이계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슬림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가난한 농업국이었어요. 그냥 조그만 나라였고, 그런데 1929년에 이 나라에서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추구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불태우는 그 장면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뉴스 화면에서나 보셨을 그런 게 곳곳에 눈에 띄더라고요. 이 쉘이라는 회사가 독점 개발권을 갖고 있어서 나오는 돈, 여기에서 판매되는 판매금을 둘로 나눠서 절반을 쉘이 가져가고 절반을 국왕이 가져간다고 그래요. 국왕이 이제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보다 GDP도 높고 1인당 GDP도 높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근데 최근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좀 어려웠고, 앞으로 혹시라도 석유 자원이 고갈되거나 모든 게 대체 에너지로 바뀌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곳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IBF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된 게 한 4년 전쯤입니다. 이 사진에 브루나이 이제 갔을 때 제가 2019년에 여기 중요한 사람들 함께 만나자고 해가지고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안전하다고 2층 한 구석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이 사진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IBF 사람들입니다. 간사들인데 브루나이 개척을 위해서 4년 전에 처음 브루나이를 방문했던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처음 방문하고 그 뒤로 두 번째 한 번 또 방문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방문에 제가 동행해서 2019년에 같이 갔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갈 때만 해도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가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진짜 간 거예요. 바울 선교 여행팀이 낯선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른 채 갔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이 두 부부가 여기를 방문하고 나서 자기 고향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기 동역자들, 자기 후원자들을 만나서 이 방문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때부터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2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4년간. 저는 나중에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또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고 저 사진에 이제 다시 보시면 제 오른편으로 제 뒤쪽에 있는 좀 연세 있게 보이시는 분, 저분이 2018년에 동아시아 지역 학사 수련회라고 졸업생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위해서 일본에 오셨어요. 저도 그때 저분과 함께 같은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브루나이에서 오신 걸 알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저분은 싱가포르 출신이고 외교관이었다가 브루나이 분하고 결혼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변호사로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고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일정들 편의를 봐주셨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한 분은 2018년에 선교한국 대회 때 한국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한국에서 제가 저분을 만났고, 그래서 브루나이 가갖고 이분들하고 다 같이 만나서 상황들을 함께 듣고 나누는 그런 식으로 만남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제가 2019년 방문했을 때 그곳의 현지 지도자들 또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왜 캠퍼스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련하는지, 그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비전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고요.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그 변호사로 있었던 그 존 리라는 분인데 그분 교회였어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그곳에서 제가 오후 4시 예배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4시에 그 영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나서 같이 저녁 식사하러 갔던 자리입니다. 이분들 다 중국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는 소망도 나누고 그랬는데 2019년 그 만남 이후에 원래 작년에 2번 가려고 했는데 모든 길이 막히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 사진에 이제 식사 자리에 제일 안쪽에 있는 턱 이렇게 보이고 있는 자매, 저 자매가 알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인데 저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 자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화상으로라도 브루나이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제 모임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초대할지 모르겠고 또 내가 갑자기 그런 연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니 자매가 한번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봐라. 그러면은 이제 모임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3일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답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3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서 드디어 이제 화상으로라도 이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말까지 격주로 이들과 모임을 갖게 됐어요. 자, 저도 사진에 있고 제 왼편으로 이 모임을 만들어준 장본인인 알리사라고 있고 그 옆에 하다사라고 하는 자매는 인도에서 박사과정으로 유학 와 있는 자매였고요. 그 옆에 이제 브루나이 자매가 있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 간사 부부,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매가 유니스라고 아까 이 모임, 그러니까 제 브루나이 방문을 도와줬던 변호사였던 분의 딸입니다. 저 친구는 영국에서 이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거기에서 법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거기 영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귀국을 한 자매예요. 근데 저 자매가 와서 이 모임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자매들이 그 집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은 아니지만 혼자 살았지만 아무튼 개방을 해가지고 그 자매들이 모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면 막 먹는 거 치우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이제 먹고.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음식 같이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벌써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요. 그냥 막 까르르 웃고 기분 좋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각자 집에서 이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 자매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때로는 자기가 음식을 차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음식들을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거기 또 한국 문화가 유행이라 김밥, 떡볶이 사가지고 이제 모여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첫 모임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걱정과 긴장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 낯선 사람하고 화상으로 만나서 이 대화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눈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 젊은 친구들이 나 같은 중년 남성한테 마음을 열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났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온라인 공간 속에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고, 대화하면서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를 감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작년 4월쯤에, 올해 4월쯤에 제가 이 모임의 두 명에게, 알리사랑 유니스란 두 자매에게 각각 연락을 따로 해서 나랑 같이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너를 캠퍼스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간사로 헌신할지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두 명을 또 따로 한 달 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유니스는 자기는 이제 그 변호사인 존 리의 딸 유니스는 자기는 선교의 부르심이 있으니 이 사역은 옆에서 돕는 역할만 하겠다. 그렇게 노를 했어요. 그러나 알리사는 자기가 캠퍼스 사역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저 친구는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국제적인 제약회사의 브루나이 대표로 있으면서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했던 자매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교회에서 싱글이고 젊은 친구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브루나이 기독교원 내에 청소년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그런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캠퍼스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는 저 자매와 인도네시아 간사 부부, 저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저 자매가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을지를 돕는, 그래서 어떻게 간사가 돼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모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도와주는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저 자매가 브루나이 역사상 최초의 캠퍼스 간사가 되어서 풀타임으로 캠퍼스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부부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격주로 만나서 기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알리사였어요. 저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이 캠퍼스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에베소도 안 되고 비두니아도 안 되니까 그 중간 쪽에 있는 그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간 거예요.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중에 출현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하여서 이르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동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상륙함으로 유럽이라는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유럽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첫 걸음이 그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육로가 아니라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11절에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직행하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드디어 12절에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를 두 가지 특징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 이 말은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나오는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당시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은 로마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었던 지역,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며칠을 유하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바울은 늘 선교여행 중에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예배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회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회당을 가려고 했으나 보니까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또 그런 간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문 끝에 문 밖에 있는 강가에, 성 밖에 있는 강가에 가서 거기에서 모여있는 일단의 여성들, 자매들을 만납니다. 여성들만 모인 모임이었어요. 이들이 기도 처소에 모여 있었던 거죠, 강가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4절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분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곳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자색, 오늘날 보라색. 그 색은 당시에 굉장히 만들어내기 희귀한 어려운 그런 색이었고, 그 염료로 염색을 한 옷은 굉장히 고가였다고 합니다. 어떤 조개 껍질에서 그 염료를 추출을 하는데 옷 한 벌을 염색하려면 조개가 한 8,000개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그 염색을 할 수 있는 물감이 나오고, 그걸로 옷을 염색했으니 그 옷 입고 딱 자색 옷 입고 딱 나타나면은 그 자체로 내 신분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양복 입고 왔으나 신분이 드러나진 않죠. 그냥 그런 양복이니까. 근데 뭘 입고 딱 나타나는데 그것만 보고 신분이 드러나는 그런 색깔이 자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명품을 이제 팔아서,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아마 남겼을 것 같고 꽤 부유한 여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루디아 덕분에 빌립보에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어떻게 준비시켰나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듣는 중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면 그 마음에 말씀이 막 와서 닿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경험을 이 루디아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머물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서쪽으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두아디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으나 환상을 통해서 바울 선교팀 일행에게 새로운 사역지인 유럽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준비해 있었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빌립보의 교회가 생기는 그런 결실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제 답답했던 마음, 난감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브루나이에 있는 이 젊은이들, 특별히 알리사라는 친구, 또 유니스라는 친구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불확실한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산될 수 있는가를 거듭거듭 경험하는 1년 반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을 찾아 거기에 따르는 것에 우리의 관심사를 두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한 사람들에게, 포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달갑지 않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포로들과 매한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은 이들은 이때 전혀 몰랐지만 70년 이어집니다. 이렇게 길게 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 물론 조만간 백신이 다 접종이 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거예요. 코로나가 가져온 그 변화는 소위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는 그러나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할 새로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지라고 그래요. 텃밭 가꾸고 거기에서 거둬 먹으라. 자녀들 결혼시키고 너희도 결혼해라. 다시 말하면 이 벗어나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 일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꾸 저항해 왔는데 이게 너무 싫었는데 이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어떻게든 끝나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으니 그 상황에서 일상을 충실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남한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그래야 너네도 그 덕으로 평안을 누릴 거라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랍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 현실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일상을 살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기꺼이 수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4절과 7절에 거듭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했다. 또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다. 포로로 잡혀간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갔다고 얘기하거든요. 1절은 인간이 벌인 일처럼 포로가 된 게 인간이 벌인 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4절과 7절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누가 분명히 사고 친 걸 거예요. 인간이 했던 장난이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뭘지 우리는 지금 다 이해 못합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내시는 길이 있다면 그게 타협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여서 전심을 쏟아서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찾아서 새로운 길에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소위 뉴 노멀 우리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찾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새롭게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시는 그런 개인과 주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